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눈을 들어 현실보다 크시고 우리 이 세상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양하겠습니다. 날 돕는 구원 어디서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우리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비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였사오니 저희의 죄악됨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아나이다. 우리 죄악됨을 우리 스스로 아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우리 영에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크게 회복하여 주시옵고 주의 충만한 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오니 공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자비를 누렸사오니 우리 이웃들에게 자비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엘 엘로에 이스라엘로 고백한 것과 엘 엘베델로 고백한 것 중에 무엇이 참된 신앙 고백이며 또한 무엇이 그릇된 신앙 고백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비롭고도 또 은혜가 매우 큰 그 감격스러운 그 일들, 야곱은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장소의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창세기 32장에서는 브니엘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이름을 지을 때 그때 그 상황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난 신비의 그 은혜에 가장 적합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 그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로 이름을 짓고,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그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그의 감격에 대한 신앙 고백이 또 그 땅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결정적으로 변화됩니다. 베델 이후에도 그리고 브니엘 이후에도 야곱은 결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야곱의 경험을 원할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결정적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런 열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베델과 브니엘 비교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두 때 모두 야곱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도망한다는 것, 그가 살던 곳에서 살기 위해 도망쳐야만 된다는 것, 그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자 야곱, 베델에서는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야 했었고, 이 브니엘, 여기는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생명을 얻기 위해 도망칠 때의 큰 두려움, 그것이 베델에서의 두려움이고 야복강가에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정적인 무력함, 내게 닥친 이 두려운 현실, 두려운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적으로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은 그때의 은혜의 경험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베델 이후에 밧다라람 20년 동안 야곱이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듯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창세기 33장 이후에 보면 야곱은 분명히 브니엘 이후에 또 결정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브니엘 이후, 브니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 이 브니엘이라는 그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보여지는 장면을 보면 야곱의 새로운 삶을 보여줍니다. 브니엘의 아침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그 햇살을 받으면서 야곱이 절룩거리며 걸어갑니다. 절룩거리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분이엘의 새 아침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야곱이 절룩거리면서 이제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절룩거리면서 형 에서에게로 다가가는데, 이 절룩거리는 이 야곱의 모습과 대조되게 에서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얼마나 두려울까요? 야곱의 변화되어진 모습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3장에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형 에서를 대하는 그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이 야복강가에서는 형 에서를 만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행렬에 맨 뒤에 섰습니다. 가축을 먼저 보내고 다른 가족들을 먼저 보낸 후 자신은 그 형 에서로부터, 이 두려운 형 에서로부터 가장 멀리 맨 끝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을 건넌 이후, 분이엘 이후는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형을 대하는 그의 자세가 달라져서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상 바뀌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복강가에서는 형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공포였습니다. 물론 지금 분이엘 이후도 여전히 야곱은 형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이 그 두려움은 형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7번 몸을 땅에 굽히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신하가 왕에게 최대한의 존중과 예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43장에서 보면 야곱은 철저하게 형을 주라고 부르고 있고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고 마치 신하가 왕에 대한 그 두려움, 존경과 경외심으로서의 두려움으로 형 에서를 대하고 있어서 분이엘 이후에 야곱의 모습이 바뀐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엘 이후에 야곱은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형 에서에게 표현합니다. 이 5절 말씀에 하반절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최선으로 살았고 유능하게 살았던 야곱이 이것들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야곱이 고백하면서 자아가 깨어진, 또 자아가 깨어져 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형과의 이 기적적인 은혜로운 만남을 이미 4절에서 또 경험했습니다.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절뚝거리며 형 에서에게로 갈 때에 형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먼저 야곱에게 뛰어들어와서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또 서로 입을 맞춘 후 화해의 두 형제 간의 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자신을 보면서 우는 형, 분노하고 화를 내는 형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을 봤을 때 너무 반가워하고 기쁨에 가득 차서 우는 에서의 얼굴을 볼 때 이 기쁨을 이 야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형이 야곱이 주는 그 예물을, 선물을 다 거절할 때였습니다. 이때 야곱이 강청하면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기쁩니다. 사실 야복강가 전날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하여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분이엘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한 것이죠. 형이 우는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보는 것이죠.
그래요.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기쁘다고 하여서 지금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의 마음에는 분이엘의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이처럼 분이엘 이후에 결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33장 야곱이 변화된 이 자리가 또 동시에 야곱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분이엘 이후 그 첫 자리가 여전히 야곱이 야곱스럽고 야곱이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행동은 이제 남을 속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구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우리나라 말 어휘에 뒤통수를 치다라든지 옆구리를 찌른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휘가 있듯이 남을 속일 때 뒤에서 발꿈치를 붙잡는 것, 이 행동이 속이는 행동입니다. 야곱이 이처럼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 기적과 같은 이 형과의 에서의 화해를 경험한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야곱스러웠습니다. 여전히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33장 12절을 보면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매우 아름다운 제안을 합니다.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는 야곱을 만난 후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 말은 자신의 군대 400명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가축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호위병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제안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슨 이유인지 형의 아름다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13절에 내 자녀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축 중에 새끼 뵌 것들이 있어서 빨리 몰다 보면 가축이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이유를 대면서 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앞서간다는 말은 뭡니까? 형이 앞서가면 자신은 형의 설을 뒤따라간다는 것이죠.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분명히 야곱은 말합니다. 제안하고 약속합니다. 내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지금 우리 어린 나이의 아이들과 그리고 새끼 뵌 이 가축의 속도에 맞추어서 천천히 형이 살고 있는 세일로 가서 내 주 형에게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 순간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지금도 형을 속이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그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분이엘 이후에 형을 다시 만난 이 순간도 형을 속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형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두 번째로 아름다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우리 전체가 그러하다면 몇 명의 호위병만이라도 남겨두겠다라고 제안을 하지만 이것조차 매우 강하게 야곱은 거절합니다. 왜 야곱이 이 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형을 믿지 못해서였습니다. 야곱의 생각에 형에서 다혈질, 감정에 의해 행동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다혈질의 형에서 지금은 동생인 나를 반기고 그리고 나와 화해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을 때 언제 돌변할지 못할 형에서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형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형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야곱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형 에서를 믿지 못하여서 그는 그 믿지 못하는 것만큼 자신의 안전한 방법,
바로 형과 헤어지는 것이고 형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형을 속였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볼 때에 야곱이 이것이 정말로 그의 의중에는 이미 형을 속이고자 했음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6절에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갔지만 17절 야곱은 방향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숫곳에 이르릅니다. 숫곳은 잠시 경유할 곳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하는 17절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이곳에 상당한 기간 거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다시금 찾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형과 완전한 결별을 택합니다. 그것이 18절과 20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창세기 33장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 어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 있는 야곱에게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평안히라는 어휘입니다.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께 요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만 약속을 하셨는데 야곱은 거기에 평안히를 더 집어넣습니다.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베델에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야곱은 거기에 더 까다로운 조건 평안히를 더 넣어서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 덧붙이는 조건까지 좀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정당화할 수준에서만큼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고 베델로 가는 길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는 몸으로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지 몰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베델로 가던 그 길을 이 세겜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그리고 19절 그가 장막을 친 밭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레시타에 샀으며 백크레시타라고 하는 분명히 큰 분량의 돈일 텐데 이 돈을 주고 세겜 땅을 매입합니다. 이 매입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자신이 베델로 갈 마음도 없고 형 에서에게 갈 마음도 없고 이곳에 완전히 정착할 그의 뜻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0절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란 하나님 뜻하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엘로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바로 이 브니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내가 너를 야곱이라 다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스스로는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여기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 고백일까요? 이것은 무엇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불순종을 자신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그 사실을 신앙적으로 그릇되게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세겜이란 어떤 곳일까요? 세겜이란 야곱의 안전과 야곱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장소였습니다. 가나안 속의 세상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가나안이지만 세상의 안전과 세상의 풍요를 도모하면서도 신앙적으로도 가나안 땅인 그곳에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신앙과 불신앙이 섞여져 있는 그것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이 섞여 있는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오류를 개인적으로든 또는 공동체적으로든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개인의 야망인데, 제 개인의 야망이지만 교회 일이고 복음 사역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 일인데 내 인간적 야망이면서도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나의 그릇된 세속적인 욕망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분명히 이것은 우리 교회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세속적인 그 동기와 성취를 이 교회의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성경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수천억 대의 건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을 팬텀기 비행기 한 대 값만큼 못하게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거대하고 화려한 신식의 최고의 교회당 건물을 지으면서 실제로는 그것이 세속적인 야망인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세속적인 야망을 공동체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서 세겜에 머문 겁니다. 내가 좋아서 세겜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을 위할 것이고 라고 해서 엘엘웨 이스라엘이라고, 실제로는 여기 신앙과 불신앙이 하나님과 세상에 섞여 있는 것인데 이걸 우리가 엘엘웨 이스라엘이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빠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입니다. 그러면 세겜에서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야곱의 신앙은 정말로 참된 신앙이었는가?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불행한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나는 야곱의 아내 중 레아가 낳은 딸이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에 살다가 어느 날 세겜 성읍의 여인들을 구경하려고 읍내로 성읍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세겜 성의 주장, 이름도 똑같습니다. 세겜에 의해 디나가 강제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매우 큰 불행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일까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어떤 가문의 여인을 강제로, 더군다나 이 처녀를 강간한다 했을 때 그것은 그 가문 전체를 욕보이는 일이어서 매우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 세겜에 야곱이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 대략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디나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을 때 밧단 아람을 떠났고 세겜에 이르렀을 때 소녀 이상이 된 것이죠. 최소한 소녀가 된 겁니다. 10년 이상을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겠지요. 그러나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 이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야곱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딸이 강간당한 사건에 대해 야곱의 태도와 야곱의 아들들의 태도가 34장에 계속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34장 4절 말씀에 야곱이 그의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여기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다는 말은 야곱에게 야곱 명예의 대단한 치명타인 것이죠. 5절 하반절,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어떻게 이 소식을 듣고도 잠잠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침묵을 지킵니다. 이에 비해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7절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들에서 있다가 이 소식을 들은 후에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은 자기 딸이 더럽혀진 일, 이것은 곧 이스라엘 그가 야곱 그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고 행하지 못할 일을 자신에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듣고도 야곱은 잠잠합니다. 이에 비해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고 심히 근심합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태도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여기서 이처럼 침묵하고 그리고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지금 세겜에 10년 이상 머물면서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침묵하는가? 세겜에서 그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린 겁니다. 안전과 물질의 풍요와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미래를, 너무나도 안정적인 미래를 그는 이곳에서 얻었습니다. 세겜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잃을 것도 큰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침묵하기가 쉬운데 바로 야곱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평가하는 학자들이 절룩거리던 야곱이 여기서는 전신마비자가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야곱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불의를 겪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불의가 있더라도 세상을 향해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못했다가 내가 세상에서 이제껏 가진 것 놓쳐버릴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침묵하고 있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이 세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야곱 가문에 찾아옵니다. 세겜이 처음에는 디나를 강간했지만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통혼을 제안합니다. 9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라. 서로 통혼할 것을 제안하면서 10절 말씀에 세 가지의 매우 큰 특혜를 제안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거주권을, 두 번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매매권을,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소유권을 약속합니다. 우리가 쿠웨이트에서 시빌아이디를 얻는 것도 큰일인데 그럼 시빌아이디를 얻는 것 그 이상이죠. 거주권과 매매권과 소유권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겜 땅에서 완벽한 세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이 이와같이 큰 조건을 제시하면서 통혼할 것을 제안하면서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야곱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세겜이 와서 교섭을 할 때 당연히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말을 안 합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말을 하는 것은 디나의 오라버니들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여기 주의해 보아야 될 어휘가 속여란 말과 그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은 등장하지도 않고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을 더럽혔음에도 그는 마치 전신마비자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에 비해 야곱의 아들들은 반대였습니다. 그들을 속였습니다. 속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누이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은 그의 딸을 더럽혔어도 침묵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속였습니다. 속인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통혼할 수 있겠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통혼할 수 없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세겜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속임수란 사실은 25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할례 받은 후 제3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였습니다. 25절 중반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들은 약속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기습하여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했습니다. 살육할 뿐만 아니라 노략까지 했습니다.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속인 이유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노략한 이유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의 딸을 속였어도 침묵하는 그의 아버지와 달리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누이를 더럽혔으므로 살육을 하고 약탈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고대근동에서도 허용되지 아니한 잔혹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야곱은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30절 말씀에 드디어 야곱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릭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야곱을 보세요. 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 드디어 하는 첫 마디가 아들을 향해 너희들이 내게 악취를 내게 하여서 내가 이 세겜 땅에서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31절 두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34장은 끝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말을 볼 때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 하고 있는 것인가요?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신앙 고백, 실제 삶이 이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생명처럼 지킬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문의 명예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떠한가요? 야곱의 명예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까? 야곱이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신앙 고백했던 그 세겜, 자신의 세속적이고도 세상적이고도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서 적당히 살아가는 세겜에서의 안정과 풍요의 삶, 그것은 그가 명예도 무시당하고 권위도 무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얼마나 다른가요? 딸이 명예를 거탈을 당하였음에도 침묵하였던 것과, 그리고 누이가 거탈당한 것 때문에 속이고 그리고 이처럼 살육하였던 이 두 반응 얼마나 다른가요? 야곱과 아들이 이처럼 매우 다른데 또한 둘이 얼마나 닮았습니까? 이처럼 두 사람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오히려 둘 다 똑같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야곱의 아들도 속이는 자여서 정반대의 반응이 어쩌면 똑같은 두 인물인가요? 그리하여 야곱이 과거에 형 에서를 속여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겪었듯이 야곱의 두 아들도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는 도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얼마나 똑같은가요? 속인 자가 되어 도망할 수밖에 없던 위기를 초래했던 야곱처럼 야곱의 두 아들도 그 아버지 야곱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세겜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에 여기를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이것이 엘헬로의 이스라엘, 야곱의 그릇된 신앙 고백의 한 단면이고 실상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세 번째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형 에서에게 도망쳐야 했던 베델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삼촌에게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은 세겜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세 번 모두 살기 위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형 에서에게서,
살기 위해 목숨 걸고 삼촌 라반으로부터, 그리고 지금도 살기 위해 세겜성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라고, 그리하여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34장의 모습, 야곱이 주저앉아 있고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겜에서 얻은 것,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 무겁고 너무나도 많아서 딸이 강간을 당할지라도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명예가 훼손당하여도 그 무엇 하나 반응하고 있지 않았던, 실제적으로 죽어있는 자와 같았던 야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시기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야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야곱이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명령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명령을 보면 비록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에서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지를 몰라도 그의 야곱의 가정은 이방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결케 되어야 할 만큼, 그들의 의복을 바꾸어야 할 만큼 그들은 세속화되어서 있었습니다. 세겜의 물질의 풍요와 번영을 함께 누리면서 세겜 사람들처럼 이방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향해 명령하기를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자신이 환난당하였던, 그러나 자신이 처음으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세겜에서의 환난, 그러나 환난 때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지금도 환난이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때도 환난이었는데 환난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에 자녀들이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권위에 순종하여 야곱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묻고. 야곱이 자녀들에게 명령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그들의 세겜에서의 세겜 우상과 세겜의 이방화된 삶을 단절할 것을 결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땅에 묻었다라는 말은 단절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말씀,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가 스스로 만족하여 불렀던 신의 고백과 달리 엘 베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자신의 첫 신앙을 회복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엘 베델을 부르고 있습니다. 베델이 야곱의 첫 신앙이었다면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 고백은 야곱이 그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가 옛 신앙의 첫 신앙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이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8절 말씀에 한 사건이 끼어듭니다. 8절 말씀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그시라 불렀더라. 상수리 나무 아래 4절 말씀에서는 세겜의 모든 이방신들을 묻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상수리 나무 아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장사하고 묻습니다. 여기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다, 땅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 끊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이고 리브가가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여동생입니다. 즉 밧단 아람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내가 밧단 아람을 떠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8절에 이어 9절에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밧단 아람과 완전히 단절했을 때 베델에 도착하여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부르고 그 베델에 이 밧단 아람과 완전히 단절을 상징하는 그 리브가의 유모 시신을 장사했을 때 8절, 9절에 드디어 이 말이 나옵니다. 9절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드디어 이 말이 등장합니다.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돌아오다란 말이 이제서야 쓰였습니다. 시간으로는 1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입니다. 창세기 32장 분이엘서부터 창세기 35장 사실 33장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기까지는 33장, 34장이 있어야 되고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까지 겪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이는 그런 세겜성에서의 큰 위기를 초래한 일이 있었어야 됐고 그제서야 35장 9절에 가서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서야 돌아왔습니다. 이제서야 베델에서 엘베델로 신앙 고백하면서 이제서야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이 진실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해 주기 위해 세 가지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베델로 돌아오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 주시고 세겜에서 단을 쌓았을 때는 하나님의 현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듯 지금 여기 엘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의 현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베델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32장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만 33장 이스라엘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엘로에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야곱이 스스로 자신을 부를 뿐이지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었고 도무지 이스라엘로 부를 자가 못 되었습니다. 여전히 형 에서를 속이고 있었고 34장 야곱의 아들들이 그를 닮아 속이는 자였고 도무지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들들도 야곱이었고 발꿈치를 뒤에서 붙잡는 일들을 야곱이 행하는 속이는 자들이어서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도무지 이스라엘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서야 32장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35장 지금 엘베델에 왔을 때 이제서야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다시금 확증해 주십니다. 32장의 분이엘이 이제서야 35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32장과 35장은 33장과 34장이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요. 32장이 곧바로 35장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에 머물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이 세겜족을 잔혹하게 잔멸시키는 이 불행까지 겪은 이후에 야곱이 35장 엘베델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11절과 12절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시금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머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언약의 축복을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현현하셔서 이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장면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에게 처음 주셨습니다. 엘 베델을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을 확증하시면서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의 현현, 두 번째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재확증해 주시면서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심으로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베델로 돌아왔음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가 처음 형 에서에게 도망쳤을 때, 그가 하나님과의 첫 신앙을 시작했을 때 돌기둥에 전제물을 붓고 그가 기름을 부은 후 하나님을 예배하였듯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할 것을 다짐하며 이와 같이 베델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엘 엘로의 이스라엘,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나의 잘못된 신앙이나 그릇된 신앙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섞어 살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여서 세상적인 것을 더불어 누리는 세속적인 세겜 땅에 머물면서 세겜 땅에 단을 쌓는 그것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상수리 나무에 묻고 우리는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첫 신앙과 바른 신앙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하나님, 나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는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엘 엘로의 이스라엘, 내가 자기 만족하는 신앙에 머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신앙적으로 정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 단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베델로 올라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회복해야 될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자 가장 필요한 주님의 도전을 결단하시기를 주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야곱을 이끄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되 야곱의 수많은 단점과 오류와 그의 거짓됨에 불구하고도 주님이 결국 야곱을 다시금 베델로 이끄셔서 그를 또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의 야곱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엘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권능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가 부유할 때에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며 저희들이 가난할 때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몸이 건강할 때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몸이 연약할 때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상황에 처하게 하시며 저희들이 건강하든지 저희들이 연약하든지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게 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강건하든지 연약하든지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충분하였기에 이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한 형제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구획 한의연합교회 영적인 가족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게 하시기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지체 중에 몸이 연약한 지체가 있사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필요가 부족한 지체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 사업과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려운 역경과 막힌 일들이 있사오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우리들의 믿음의 강함으로, 우리가 우둔할 때에는 주의 지혜를 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아플 때이든지 건강할 때이든지 우리가 부유할 때이든지 가난할 때이든지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충분하였기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은 충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기도 오전 6시입니다.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지도하여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 정책과 시민들이 철저하게 방역 원칙을 준수하는 것, 폐업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정책을 정부가 마련하는 것 등 이것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를 대한민국과 세계의 주요한 국가들이 개발 중에 있는데 효능과 안정성을 갖추어서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개발된 후에는 개발도상국들도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현장 근무를 하면서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하는 교우들을 위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많은 청년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귀국한 이후에 학업과 새로운 직장을 위해 그리고 쿠웨이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직장과 이곳에서의 생활을 위해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이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갖춰가게 하여 주시고 또 집에서 진행되어지는 학교 인터넷 수업도 어린 나이이지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인터넷 예배와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예배마다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구역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충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예배 소식입니다. 이번 주간 온라인 구역장 모임 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온라인 구역 예배는 수요일날 오전 10시인데 각 구역 상황에 맞추어서 요일과 시간을 변경하셔도 좋겠습니다. 역사 편찬위원회가 우리 교회 40년 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의 설립 4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간 우리 교회 40주년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는 주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으로 폐회하겠습니다.